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특히 또 자녀들 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테고, 많이 갈등도 되고, 또 막 집에서 막 전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 어떻게 우리 자녀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게 다 모든 부모님의 공통적인 고민이고요. 그 고민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모님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자녀 교육,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님 말씀 가운데 키워야 되나,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실패가 있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는 분 있으세요? 아마 실패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실패 연속이었어요. 저는 청운의 꿈을 품고 대학 졸업하고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백마탄 사나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 되는구나. 백마탄 인생을 만났으니 인생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멋있게 펼쳐지겠지. 그런 기대에 부풀었던 젊은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해외 교포 2세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도 낳고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어요. 한국식으로 똑같이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 수 예배, 금요철야, 구역 공부, 제자 훈련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세를 들어 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자꾸 부흥을 하는데 미국 교회가 자꾸 줄어드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이 교회를 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돈도 없고 그 살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미국에 줄어드니까 그런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감리교회였는데요. 한 땅이 한 10,000평 정도 됐어요. 큰 땅에 파킹도 엄청 넓고 본 성전 있고 소성전 있고 감리교가 교육이 굉장히 발달이 됐거든요. 유치원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 교실도 엄청 많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를 사면 어떻게 했을 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어떤 목사님이 아이 앞에 접근을 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그 말을 믿고 집에 돈을 퍼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미국에서 평생을 병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집도 큰 좋은 집에 살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굉장히 경제적 여유가 있죠. 장손이니까 그래도 유산이 있겠죠. 보통 일반적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받는 유산인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죠. 그래서 그 돈을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에 간 겁니다. 이미 집에서 크레딧 카드 다 끌고서 크레딧 카드 돈을 마이너스 통로 돈을 빼서 이미 들고 아버님 유산 들고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전해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을 교회 지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은행 계좌까지 다 조사를 해서 쓰나미처럼 쓸어갔는데 한 푼도 없이 다 쓸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고 정말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냥 주여 주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가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안 나오시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 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사라진 것마다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특히 이민 사회는요 굉장히 좁아요. 뭐 이웃집 누구누구 다 이렇게 걸려있고 다 서로 알아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한 판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엄마인 나는 굶을 수 있지만 자식 굶는 거 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동전을 꺼내서 피자 사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날은 교회 가서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냥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주님 들으시지요. 그냥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친정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많아. 아들 없는 사람도 많아. 딸 없는 사람도 많아. 너희에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1000번의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계속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해라.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네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느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저희 큰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8살에 19살에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 대학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God answered our prayer.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인의 문제, 부모님 문제, 친구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져 나오기만 하면, 아바,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하느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고백이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권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들 용돈 모으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 자녀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가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일한 선파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물 뿌린 만큼, 기도한 만큼 여러분 자녀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면은 주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문제를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 자녀를 하느님의 자녀로 멋지게 키워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 키워봤지만요, 정말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멋지게 키워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실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서 만사형통되고 모든 것이 다 에브리띵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최후 승자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그때는 남편은 집을 나가고 교회는 박살이 나고 돈은 하나도 없고 이미 국제사회는 사기를 당해서 돈은 다 날리고 아이들은 어리고 정말 환경을 바라보면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언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그때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절망의 늪에 저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세워주시고 자녀에게 셈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멋진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면 나의 멸류관이 되십니다. 저는 그분을 저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가도 인간성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고 존경받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정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성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10장도 말씀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랬잖아요. 내가 그 사랑인 이 사랑을 니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사랑을 내 속에 가졌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 성품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예를 가르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예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옛날부터 동방예의주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삼강오륜을 중요시하고 군사부 일체라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일하다. 존경과 예를 나타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예가 무너지고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학대하고 초등학생 아이들 선생님을 때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동방예의주의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학교 책임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고.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 인격교육, 신앙교육, 인성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 교육이 되고 또 사회 나가서 사회 교육이 되고 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되고 이 전체가 어우러질 때 우리 자녀들이 완전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 인격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부터 가정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큰 걸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인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른들이 식사를 할 때 어른이 꼭 숟가락 먼저 들고 식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어른이 식사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앉아서 지키고 있는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걸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운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예를 갖추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프리카 오지를 가도 예를 갖추면 다 좋아하고 존경해요.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저희 아이들 앞으로 세계 무대를 나가게 돼요. 세계를 나가게 될 때 한국의 좋은 예절 이걸 가져가면은 더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여러분 요즘 뭐 매스컴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K-팝, K-드라마, 뭐 K-문화, 뭐 K-음식 그래서 요즘은 뭐 김치가 요즘 전 세계 다 나가고 요즘 그 아시죠? 초코파이.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초코파이가 있더라고요. 저 러시아를 갔는데도 시골 마을에도 초코파이가 있고 전 세계에 지금 뭐 BTS 모르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 문화가 갈 때 우리의 좋은 예절 그런 풍습 어른을 공경 이것도 가져가게 되면은 더 존경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예절을 가정에서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인격을 갖춘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아들이 제게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제가 저희 할머님을 92세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이 머릿속에는 이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아, 늙고 병드시면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교육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외워서 수학 문제 풀어서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교회가 돼요. 삶이 바로 교육이 되고 삶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들어지지 못하면은 그건 윗선이고 가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선대 크리스찬 열심히 예배드리고 밖에 나와서는 엉뚱한 짓 하면은 그거는 크리스찬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고 자녀는 부모를 닮듯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모형이 어디냐면 가정에서 시작되죠. 애들이 어디서 그걸 보고 배우겠어요. 그럼 가정에서부터 삶으로 보여질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듣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저에게 계셨던 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저희 딸에게 흰머리 좀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엄마 다 대머리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할머님께서 저에게 바느질 좀 깨달라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바느질도 못 깨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못 깹니다.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바느질도 잘 못 깨고 흰머리도 나고 주름지고 이제 세월이 가니까 늙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나는 늙지 않을 거야.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내가 늙지 않고 싶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늙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벌써 60이 넘었어요. 한갑이 넘었어요. 어머,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늙어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이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더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 인성교육, 인격교육, 예절교육.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물에 행치 말라는 것은 예를 갖추고 생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좋은 미풍양수가 많잖아요. 어른을 공경하고 또 이렇게 예를 갖추고 이런 거 참 좋은 거는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도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한국의 집, 예들 교육 가르치는 집에 보냈어요. 뭐 컨절하는 이런 거 정식으로 다 배우도록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뿌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요즘은 한국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알지만 옛날에 뭐 40년 제가 이제 미국 간 지 40년 됐으니까 40년 전에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디냐 그러고 한국이 어디 붙었냐 어느 나라냐 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많이 묻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들은 뭐 미국은 강대국이고 뭐 미국은 큰 나라고 뭐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어깨 힘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미국 역사가 몇 년이야 그러면은 아직 25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나는 한국은 5,000년 역사가 있는 나라야. 나는 경제 자부심이 있어. 우리는 뿌리가 있는 나라야. 그러면서 딱 큰 소리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해요. 내 나라의 역사 뿌리를 알아야 자신 있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될 때 이제 글로벌 시대는 전 세계가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거든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그냥 뭐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러시아로 몽골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남미로 호주 뉴질랜드만 전 세계를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세계를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에 나갔을 때 우리가 뿌리를 가지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모르면은 그런 자신과 당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서울에 가면은요. 여러분 5대 궁궐이 있어요. 여러분 5대 궁궐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대 궁궐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쇼킹한 거는요. 한국에서 세미나를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5대 궁궐 안 다녀오신 분이 많은 거야. 다녀오신 분이 10% 20%도 안 돼요. 분명히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살았는데 저 아이들이 5대 궁궐을 모르거니와 다녀온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호선을 타고요. 시청역 앞에 내리면은 1번 출구 2번 출구 나가시면 덕수궁이 나옵니다. 덕수궁 한 바퀴 돌고 뒤로 돌아가서 나가면 광화문 나오죠. 광화문 쫙 돌아가서 직진하면은 경복궁이 나와요. 경복 한 바퀴 쫙 돌고 옆으로 가서 왼쪽으로 돌면은 경희궁이 나와요. 경희궁 한 바퀴 쫙 돌고 뒤로 돌아가서 창덕궁이 나와요. 창덕궁 돌고 뒤돌아가면 창경궁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5대 궁궐이에요.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이 5대 궁궐 서울 시내에 다 있어요. 사실 뭐 주말마다 한 주씩 돌면 한 달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궁궐을 가게 되면 우리는 역사를 알고 뿌리를 알게 되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옛날에 왕들이 거닐었던 거리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 놀라운 그런 많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부심이 생기고 긍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적어도 한 번쯤은 5대 궁궐 꼭 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지만 여름 방학마다 10년 동안 와서 계속 전국을 다 돌았어요. 5대 궁궐 다 돌았어요. 그리고 판문점에부터 땅굴부터 제주도까지 뭐 인천의 월미도를 돌고 대전에 가서 엑스포도 돌고 대덕 연구단지도 돌고 전주 가서 비빔밥 먹고 한옥마을 돌고
광주 가서 5.18 광장도 가보고 목포 가서 낙지도 먹어보고 유달산도 올라가 보고 순천 광양만을 해서 진주로 해서 진해로 해서 마산으로 해서 창원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여기 울산 자동차 현대자는 현대조선 다 돌고 거제도 가서 대구조선 자동 그 배 만든 중공업 다 돌고 제주도까지 다 갔다가 포항 가서 제철도 돌고 경주 박물관도 다 돌아가 보고 석굴암 뭐 불구사도 다 가보고 대구 가서 달성공원도 가보고 저희 압산공원 두려공원 다 돌고 또 올라와서는 춘천 청주 충주해서 춘천으로 해서 닭갈비 막국수도 먹고 강릉으로 해서 경포대도 돌고 설악산 속초가 설악산을 돌고 온양 민속촌도 가보고 영인도 가보고 민속 돌고 전국을 다 돌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10년 동안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뿌리 교육 시켰어.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설악산 가서 헌들발 울산바위도 올라가고 금공선도 다 올라가고 그리고 땅굴 판문점 비무장지대 자유의 달이 다 돌았어요. 여러분 세계의 나라 중에요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은 이 분단과 현실을 눈으로 보여준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비주얼라이저 시청학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현실을 봐야 이게 어떻단 걸 내가 국가관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긍지도 생기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은 비무장지대라든가 임진각이나 땅굴이나 판문점을 꼭 한 번씩 가보기를 권합니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직접 땅굴도 갔다 오고 판문점도 갔다 오고 자유의 다리, 임진각, 비무장지대, 백골부대, 백마부대, 청마부대, 청룡부대 다 다녀왔어요. 직접. 거기에 가보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결심, 다짐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직접 거기 가서 열세부대도 갔는데 열세부대 가니까 북한이 바로 내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국가관이 생기더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눈으로 보셨잖아요. 이게 다 영토 전쟁이에요. 영토 국가 간의 그런 알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게임 영토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서 눈으로 보고 그걸 위해서 눈으로 보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하버드 대학교 아카펠라 그 단원들 크리스찬 아카펠라 단원을 데리고 그 비무장지대 열세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그때 솔리스트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참여해서 한 20명 정도 그 하버드 대학교 합창단을 데리고 갔는데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바로 내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딱 서더니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아니에요. 20명 중에 15명은 외국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북한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통일되게 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울면서.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피 한 방울 안 쓰게 외국 아이들도 그 북한을 바라보고 현실을 눈으로 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남북 통일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이 되더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피도 안 섞인 아이들이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처한 상황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도 아이들이 한 번은 임진각이나 땅굴이나 판문점이나 비문을 꼭 다녀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산교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특히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항상 데려가서 한국 뿌리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또 한국에 있는 학교에다 넣고 또 대학에서도 한국 학과를 택하고 그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름방학마다 겨울방학마다 돈을 들여가면서 한국 와서 같이 한 달 동안 매해마다 도는 거예요. 여행을. 그래서 전국을 다 도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한국 구석구석 다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 살지만 굉장히 한국인의 뿌리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든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큰딸 같은 경우도 그 북한을 그걸 보고 오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적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북한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막내딸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겨서 북한 학을 공부하게 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또 석사학위도 받게 되고, 또 막내 같은 경우도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런 그 북한 선교 단체, 기도회 단체, 그래서 계속 봉사활동과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키웠잖아요. 힘들게 혼자서 키워놨더니 아프리카 오지 가서 돈도 안 받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이 10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서.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줬잖니. 그 딸은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서 너에게 잠시 청지기로 맡겨준 거야. 이제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 그러니? 제가 그 기도의 음성을,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을 받고 제가 딸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딸이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가 살았어요. 거기는 물도 제대로 없고 전기시설도 없고 전화도 안 되어서 죽은지 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통신시설이 전혀 없고 완전 오지 원주민 마을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함께 생활한 거예요. 그분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스와힐리 원주민 말을 배워서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욕도 뭐 거의 열흘에 한 번 정도 바가지 하나 떠놓고 하고 그렇게 했대.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 오지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이었고 희망을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어 포르투기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투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탈북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여명학교를 알게 되어서 거기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북한 얘기를 듣고는 하루는 저에게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니까 북한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고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국적인 한국 사람들을 그게 많이 잡아놓고 뭐 감옥에 가도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는데 엄마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갔다 왔어요. 그것도 여러 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북한 선교 꼭 필요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빌게이츠 재단 연락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간다니까 장학금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학금은 사회 인류를 위해 살 수 있는 뭐 사회 인류학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이라든가 사회 공헌할 그런 해야 되는데 신학은 특정 종교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럼 박사까지 공부시켜 준다는데 공부다 마치고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딸이 저에게 딱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하고 결국 신학대를 졸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빌게이츠 재단에서 100만 불 장학금을 줘서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왜 신학대를 갔노? 좀 이상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딸이 저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하느님 앞에 나를 최상품으로 만들어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냥 남이 돼 짓밟히고 별 볼 일 없고 쓰잘데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최상으로 만들어서 베스트를 나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선교돼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거예요. 26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꿈이었고 희망이었는 모든 아프리카 나라, 동남아, 남미, 중국, 러시아, 몽골 이렇게 다니면서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제가 때로는 딸에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나의 최상을 드렸던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베스트로 드렸던가?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별 볼 시간 그거 드리지 않았던가?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내 남는 돈 인심 쓰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내 재능 다른 데 다 쓰고 그냥 별 볼 일 없을 때 내가 주님의 재능 드린다면 드리지 않았던가? 과연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나의 베스트를 드렸던가? 나를 최상으로 주님에 드렸던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최상을 드리고 있습니까? 최고가 아니에요. 나의 베스트.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량 가운데 최선을 드린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 그 계획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시켜서 주님 뜻에 합당한 그런 인물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 실패할 수 있어요. 정말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 실패를 뒷골에 서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코로나 레드라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이제는 코로나 블랙이라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 아이들이 자살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있다면 내가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고 실패를 딛고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환경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 믿음이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있은 게 아니에요. 정말 눈 감고 그냥 딱 가슴을 쏟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내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삶 속에 항상 심어주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한번 멋지게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글로벌 리더로 한번 키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